어느 신앙 잡지 책에서 교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어떤 설교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절반 이상이 축복에 관한 설교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 다음에는 은사에 대한 설교이고요. 그 다음에는 전도에 관한 설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설교가 가장 부담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부담이 간답니다. 회개하라는 소리가 그렇게 부담이 간답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하라는 그 말씀이 부담이 가고요. 나머지 하나는 헌금에 관해서 설교하면 그렇게 부담이 간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에 선교주일이라 하여 전도에 관한 설교, 선교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 부담이 간대요. 혹시 부담 가는 분 계십니까? 전도가 축복이라고 하는데 많은 신앙인들은요, 이처럼 회개하라는 소리, 전도하라는 소리, 헌금 잘하라는 소리에 부담이 간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듣기 좋은 축복에 관한 설교만 고집한다라면 자칫하면은 복을 비는 번영신학 그리고 기복신앙으로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설교는 부담스러운 설교라도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부담의 설교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에 관한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어떠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까? 저는 사실 그래요. 저는 80년대 그런 신앙생활을 굉장히 저는 은혜롭게 보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그런데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저는 천국에 관한 설교였어요. 지옥에 관한 설교였어요. 그리고 전도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것이 지금은 굉장히 축복으로 저는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관한 설교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에 관한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헌금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참 봉사 잘하고 어떠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는 그런 설교가 나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그것은 후에는 끝내는 축복으로 들려온다는 사실이지요.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자 어명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임무를 물려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나 선교에 대한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멋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축복받기 원한다면 한 생명의 영혼을 위해서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은 그렇게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아마도 전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했습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서도 보니까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식이,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불 속으로 뛰어간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목을 끌어 잡아당겨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불 속으로 끌어가는 것과 같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불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산불이 많이 나죠. 여기서 가까운 핀란드에서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기도원과 농장이 불에 타 순식간에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이 한번 지나가면요, 흔적이 없고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리죠. 우리가 이처럼 불이 무섭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을 영원한 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지옥을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마음으로 불을 향해 가는 가족들과 여러분의 이웃이 있을까요? 불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형제들, 불쌍한 자녀들, 이웃,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본문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실 때 너희는 가라 하셨지요. 앉아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뭔가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닌다는 것은 경계선을 넘어서 두루두루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호련족이라 하여 천대하였고 상종치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유대인들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천하게 여겼다고 사마리아인들하고 교제하지 않았다고 유대인들 욕할 거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보십시오. 가족과 헤어지고요, 자식과 헤어져서 한국에 건너와 일하는 노동자들, 동남아에서 건너온 노동자를 얼마나 무시하는 줄 모릅니다. 미국에 와보니까요, 어느 특정의 민족을 그렇게도 무시하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러한 컬러를 보고 얼굴 색깔을 보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라면 얼굴의 컬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얼굴 컬러 보고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요, 함께 자리에 하였습니다. 그들과 먹고 즐기다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고 비판도 받았죠. 비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참 한 가지의 딱한 모습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가시처럼 여겨진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비신앙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보고 참 저러면 안 될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자기들끼리만 잔치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종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불러 모을 때 자기하고 아는 사람들만, 어느 특정인들만, 이득이 될 만한 명문가의 기득권층들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불렀고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불렀고요, 못된 마음까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불러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에게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요. 초대받지 않으면 절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오라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속으로 초대장을 받아 이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임금은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보니까요, 직장인들도 있고요, 학생들도 있고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농사꾼도 있고요, 선생님들도 있고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죠. 그렇다면 전도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된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보니까 찬양도 잘해요. 조명도 밝아요. 설교도 잘해요. 음식 맛도 참 좋습니다. 안내자를 보니까 예쁜 옷 입고요, 90도 절도하면서 성도들을 맞이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떠한 프로그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기보다는요, 정작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절대성을 심어줘야 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새신자를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고요.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된다고요. 찬양으로 뭔가 은혜를 끼쳐야 된다고요. 음식도 맛있게 대접을 해야 된다고요. 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찬양을 준비해서 많은 시간이 흐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출퇴근을 하면서 오늘 이번 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아마 이 단상 위에 올라와 기도한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다 준비하지만은 정작 새신자에게 정작 초대받은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그러한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 한 가지를 가르치지 않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역시 다원주의 신학이 발달되어서 어떠한 다른 불교도 무슨 유교도 그러한 단체들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 기독교만 구원에 이르냐라고 큰 소리를 치는 그러한 성향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에 이르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능력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의 능력도 없이 어떻게 여기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있다고요? 준비하지 않고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요? 준비하지 않으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우리 리더자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 안 하지 않으면 표시 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금방 압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준비 안 했구나. 지난주에 실컷 어디에서 여행 갔다가 놀았구나. 얼굴 피부색이 탄 것 보니까 설교 준비 안 하고 기도 준비 안 했으니까 그렇구나. 제가 아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먼저 안다니까요. 우리 교사들
준비 한번 안 해보십시오. 학생들이 먼저 압니다. 리더자들 준비 안 해보십시오. 성도님들이 금방 눈치챕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이도 사람 앞에 나와 덜덜 떨게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도하는 것은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도 어려운데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어떻게 성령의 능력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실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본문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와 같은 능력이 성령의 능력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래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없이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든 정말로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금요 예배 때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과연 저 청년의 고민이 무엇일까? 저는 혼자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30초, 1분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해줄 때 그 짧은 멘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 이 청년에서 가장 고민이 무엇일까? 한 단어가 그 마음속에 꽂힐 때 그 청년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도 과거에 여러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많은 기도를 받아보았습니다. 제 마음을 터치해주는 그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는 준비 없이는 절대 능력을 안 주시더라고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낫게 해주심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도 강조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연약한 인간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군대처럼 가라 하면 가는 것이 아니죠. 무조건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인간들에게 순종하면 다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지요. 순종만 하면 다 해줄 줄 알고요. 아닙니다. 순종에 대한 뒷받침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죠. 아무 뒷받침 없이 순종하라?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라고 가르칠까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그릇을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가져오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 막무가내 싸우라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들과 수많은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철저하게 너가 가면 내가 계획해 놓은 것이 있다. 너는 가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지요. 전도의 사명을 주실 때에도 잘 감당하라고 능력도 보장해 주셨습니다.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더군요. 전도는 어느 사이비 종교처럼 14만 4천 명을 전도하면 구원에 이른다? 어느 숫자적인 계산도 아닙니다. 전도는 그러한 숫자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전도를 한다고요? 그런 전도는 하지 마십시오. 타교에 등록해서 잘 다니는 교인들,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어느 숫자적인 부흥, 전도가 아닙니다. 저는 80년도, 90년대 신앙생활을 하보니까 이런 교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노인대학에 들어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노인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그게 전도입니까? 홈리스를 불러드립니다. 1,000원씩 줍니다. 그러면 20명이 모여듭니다. 다음 주에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냥 구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그런 영혼들,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하여 방에 누워있는 교인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이지, 잘 다니고 있는 신앙인들, 우리 교회가 더 좋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라는 거, 절대 그런 전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도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구나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부득불이라는 것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억지로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일 성수하기 위해 억지로 혹시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전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합니까? 하나님이 열매가 난 줄 저는 믿습니다. 왜요? 주의 일도 억지로 해야 하거든요. 억지로라도요 한번 예배에 참여해보고요, 억지로라도 음식을 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우리 청년들 지난 금요일날 참 음식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난 어버이 주일 때는 굉장히 분주했었어요. 제대로 단무지도 없는 김밥도 먹어보려고 자칫 잘못하면 단무지가 빠진 김밥을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틀 전 금요일에는요 아주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 모르실 거예요. 부대찌개를 먹었는데요, 청년들이 한 가지씩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아니, 음식이 아니죠. 요리, 재료 하나씩 가져왔어요. 떡도 가져오고요, 두부도 가져오고요, 라면도 가지고요, 소세지도 가져오고요. 모든 것들이 합쳐서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데요, 제가 정말로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했는지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목사님이 시키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시키니까 뭔가 한 가지 가져오라고 하니까 나 싫은데 억지로라도 해보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웠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즐겨 드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저도 참 좋은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요 그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바울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항상 즐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싫어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매도 맞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이 오는데 바울이라고 해서 복음 전하기가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부득불 할 일이에요. 억지로라도 했다라는 이야기지요. 도망치고 싶었지만은 육신이 허약해 몸이 병들어 쉬고 싶었지만은 주일에 주님의 일을 멈추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억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전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보상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두에서 전도하려면 세상에 나아가라고 말씀했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나가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주의 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많은 신학생들을 저는 봅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가겠다고 발부둥을 치는 그런 신학생들, 주의 종들을 보면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 저 영혼이 왜 저렇게 몸부림을칠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더라고요. 아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목사라고 안 해서 목회자라고 하는 주의 종이 아니라 똑같은 주의 종들이지요. 그런데 주의 종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모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을 위해 일하는 일꾼은 절대 굶어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해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땀 흘리는 만큼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죠.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지금은 눈물을 뿌리지만 나중에는 곡식탄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많이 뿌려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많이 한번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핍박이 없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핍박도 오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도 받게 되어 있어요. 얌전히 신앙생활하고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좋은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게 되면 소가 먹지 못합니다. 일하는 소는요, 주인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줍니다. 맞죠? 하지만 일하지 않는 소는요, 옥에 가두어서 살만 찌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잔치 때가 되면 그 소를 잡아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일하면은 망을 씌울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 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선한 믿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 설교를 좋아한다면서요. 우리가 축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때 풍족한 양식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쁘다고요. 기도해서 취업을 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내가 이제 잘 되니까 하나님을 버린다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놓지 마십니다. 나로 인하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속히 유턴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우리 선한 믿음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동성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